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잠깐 보고 듣고 읽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 다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17절인데 무슨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승의 주일날 무슨 과부 이야기가 미안합니다. 하여간 16절로 받아놨네요. 하여간 17절 말씀입니다. 좀 이따 그 구절이 나오니까 그 구절 나중에 나왔네요. 17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나 정교한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스승을 존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주일이죠. 다시 한번 우리 평생 살면서 스승에 대한 그 존재를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바로 기독교의 하나의 절기로서 바로 이 스승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영역에서 충분한 지식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는 이렇게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등한 지식이 있고 월등한 경험이 없으면요, 그 어떤 영향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연약하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또 분별력이 없다면 그가 처한 상황,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걸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유행어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유행어 모두가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안 하면 뭔가 좀 이상해지는, 뭔가 좀 뒤떨어지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뭐예요? 나도 모르게 다수가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다수가 동조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그 영역 속에 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요, 분위기 파악 잘하고 융통성 있게 행동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아주 올드한 사람으로 바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뭡니까? 낄기 빠빠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결국 뭡니까? 분위기 파악 잘하고 융통성 있게 행동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 축약된 말을 너무나 잘 사용하죠. 저도 솔직히 축약되는 말이 어색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그 갑툭 뭐하가 있는데 그걸 내가 몇 번 들었는데 사용을 못하니까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제가 뭡니까? 서로 그 말을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 집에 가서 와이프랑 그 말을 사용하겠어요? 사용할 수 있는 그 영역과 부류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말을 전혀 사용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 영화를 볼 때 여러분 유행어, 영화에 의해서 유행어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갈비인가 통닭인가. 여러분 이걸 어느 순간에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또 동조하면서 또 빵 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상황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도 마찬가지죠. 옷도 저희 딸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저희 딸의 이야기를 가끔 들여다보면 어쩔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고등학생들 보면 치마가 거의 점점 짧아지고 있죠. 짧게 수선하지 않으면 따돌림은 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저희 딸한테 너는 절대로 짧게 수선하지 말아라. 모두게 민폐다. 그러니까 너는 원래 있는 그대로 입고 다니라. 그랬더니 저희 딸이요, 아빠 우리 학교에서 나처럼 이렇게 수선 안 하고 입고 다니는 자기밖에 없대요. 그리고 그렇게 입고 다니면 딸을 당한다는 거예요. 딸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수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지조, 이거를 강요하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따라해야만 하고, 따라하지 않으면 뭔가 좀 뒤떨어진 듯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요,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나에게 조금 더 내가 더욱더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에게 참으로 귀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만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신앙도
잘못된 만남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생의 완벽한 변화와 치유를 경험한 청년이 있었어요. 우울증에 빠져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중국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해도 몇 번이고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존재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결국 우울증이 오게 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니까 아이가 확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자도 피곤치가 않더래요. 그리고 뭐 하나 집중하면 막 모든 중국어 단어가 막 쏙쏙쏙 막 다 들어오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청년 어떻게 하냐면 금요 철야 끝나고 나서 끝나자마자 바로 도서관 가세요. 새벽 4시, 5시까지 공부하고 4시, 5시에 집에 가서 잠깐 3, 4시간 자고 또 여러분이 9시 나와서 공부하던 여러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역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중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여러분 거기서 사역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인교회 갔는데 가장 큰 상해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요, 모 선교단체의 간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오랜 신앙생활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분이 몸담고 있는 선교단체는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을 조금 이렇게 추천하지 않는 그런 좀 성격이 있는 선교단체였습니다. 물론 모든 선교단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선교단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독려해주고 격려해주는 아주 좋은 선교단체 많아요. 그런데 이 선교단체는 유별나게 그런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 선교단체에서 1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를 여러분 계속해서 훈련시키던 그 위에 선배가 이제는 교회냐 이 선교단체냐를 선택해야 될 그 기로점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선택을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선택하고 계속해서 이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교단체가 항상 무조건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선교단체 장점도 있습니다만 그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선교단체의 그 간사장과 만나서 이 청년이 교제를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선교단체의 그 간사의 많은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굳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나는 세상에서 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홀로 자신의 큐티와 그리고 홀로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청년은 거기서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왔지요. 근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적응을 못했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됐고 지금은 그 교회도 적응하지 못한 채 과거에 뜨거웠던 그 감격적인 신앙생활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과 내가 함께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때로는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때 저는 약간 고집이 좀 센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굽히지 않는 똥고집이죠. 똥고집. 그런 사람이었고 좀 권위의식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냥 신학교를 그냥 나왔고 그리고 어떤 성령의 체험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엄청난 권위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막 말도 함부로 하기도 하고 공격적인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의 가능성이 충분히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그냥 막연하게 이 인생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계속해서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꾸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럭저럭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꿈을 꾼다. 막 이런 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꿈은 꿔야 되는구나. 이 땅에 호흡하고 있으면 반드시 꿈을 꾸는 존재가 돼야 되는구나.
이런 도전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는 저래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한 사고방식이 제 마음 가운데 서서히 저를 스며들게 만들었고, 그 모습에 나도 적잖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 결국 목사님 옆에서 뵈면서 저는 목사님의 그 영향력에 그 그늘 아래서 서서히 그렇게 변화된 자로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과거의 그 고집이 많이 누그러졌더라고요. 그 똥고집과 옹고집이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어떤 권위의식이나 이런 부분 없을 수도 없겠죠.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깎여진 그러한 모습으로 제가 남아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느냐? 우리 주변에 우리 인간은 홀로 아무런 영향이 없이 살아간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 여러분, 이건 축복인 거예요. 이건 정말로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리의 스승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스승의 여러분 어떤 레벨도 있을 수 있겠지요. 누구는 지식적 전달만 해준 그런 스승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생각을 바꿔놓은 스승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주면서 여러분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여러분 인생의 작은 변화, 어떤 작은 영향을 미치는 그 존재라면 우리는 전부 다 스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스승은 꼭 나이가 많으면 되느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어쩔 때 보면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저도 도전받을 때가 있어요.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여러분, 어쩔 때 보면 정말 저에게도 도전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뭡니까? 집사님들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모든 걸 다 전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면 목사님 저도 때로는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스승은 꼭 여러분 나이가 많아야지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내가 어떤 여러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스스로 모실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저는요,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HTT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우리 타자 연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옛날 프로그램인가요? 지금도 아마 있을 텐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반드시 있어요. 그 HTT라는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타자 연습을 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글에서 만든 번들로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인데,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구차해지네요. 그 프로그램이 결국 뭐였냐면 막 게임 형식으로 막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억 이렇게 하다가 손 이게 자판 보면서,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단어가 쏟아져요. 그럼 그 단어를 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문장이 나와요. 그 문제를 언제 빨리 치느냐,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뭡니까? 칠 때 다른 거 안 봐요. 문장 그런 거 전혀 안 봅니다. 몇 타가 나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탁 치면 처음에 300타 나왔다가 350타 목표로 탁 치면 50타, 350타 나오고 400타, 450타 나오면 흥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전혀 거기에 나오는 문장은 전혀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치고 있는데 어느 한 문장이 딱 나왔는데, 그 문장 앞에서 제가 컴퓨터 워리어의 기능을 전부 다 잠시 내려놓고 그 문장을 계속해서 곱씹어보게 곱씹은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었느냐?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었냐면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사람은 많아도 나처럼 하라는 사람은 적더라라는 단어였어요. 저는 그게요, 성경 말씀 같았어요. 그 구절이요, 저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거를 20살 때 봤거든요. 근데 지금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저는 그 문장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이 제 인생을 확 바꿨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단어가 제 인생에 작은 하나의 변화를 준 것은 사실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 HTT 프로그램이 저에게 있어 어떤 한 부분에서는요, 스승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시하는 그 프로그램이
저에게는 적지 않은 변화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됐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영역, 우린 다시 한번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스승을 삼아야 될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스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악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모습을 보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에 대한 기준대로 살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선이 생각나나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의 공장과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옳은 삶이냐, 이것에 대한 모든 가르침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느냐?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 물론 그것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성숙된 사람이라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법칙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게 바로 진정으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요, 그냥 주일만 주님만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혔던 그 모든 것들을 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그 배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 때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냐면요, 과연 주님은 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과연 주님은 이 상황에서 과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보이지 않게 미국에서 한때 유명했지만 지금도 여러분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운동하고 있는 운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브먼트죠. 그게 뭐냐면 바로 WWJD 운동이랍니다. WWJD 운동. 이게 뭘 말하느냐? 여러분, 이건 이니셜만 딴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어떤 갈등이 있을 때에도, 그리고 무언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내가 만약 서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은 과연 어떤 부분을 즐거워하셨을까? 여러분, 결국 이것이 가능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장하기를 목표로 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언제나 이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갖고 여러분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내가 엄청난 축복을 경험했다면 그 축복을 경험한 그 순간에 주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까? 어떤 결정을 하실까? 여러분, 이 시대의 불행이 뭔지 아세요? 이 시대의 불행? 여러분, 이 시대의 불행이 뭐냐면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조차 이겨버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70억의 인구가 반대를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고 말씀이 주되는 시대가 돼야 돼요. 근데 70억의 인구가 나발이고 필요 없이, 예를 들면 한 100만 명 정도가, 여러분 100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대하는 길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반대하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린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불행한 시대예요. 불행한 시대.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들은요, 지금 그런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불행한 시대. 제가 여러분 때는요, 동거라는 것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라도 동거라는 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동거가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수의 여러 가지 행동, 다수의 여러 가지 주장, 다수들의 여러분 모습에 여러분 눌려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원하심 앞에서 어떤 모욕과 조롱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여러분 적극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살아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살아있네. 죽었네. 그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여러분 인생과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바로 스승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지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사상, 이념, 가치관, 행동의 어떤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뭐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배워서 많이 알고 있죠. 포스트 모던 시대에 나타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생각, 사고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절대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즉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사람을 별로 공경하지 않아요. 웃사람이 공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공경하지, 그 사람이 웃사람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 존중해 주는데, 그게 아니면 누구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 다 평준화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레위기 19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본문에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셋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하얗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얀 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이것입니다. 제가 흰머리가 너무 많거든요. 와이프가 저보고 제발 머리 뭡니까? 뭐 염색을 좀 하라고 막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그냥 냅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흰머리가 그래도 성경에 보면 하얀 머리, 흰머리가 인생의 면류관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말씀 따라 뭡니까? 염색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뭡니까? 이 헤어컷 하는 청년이, 목사님 절대로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전부 다 하얗게 만드는 일에 집중한다고 하지 말래.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저도 언젠가는 뭐 염색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큰 저걸 느끼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거울 안 보면 안 되니까요. 안 보이니까. 근데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이거예요. 머리가 하얗면 일어나라 이거예요. 이것은 존중해 주라 이겁니다. 존중해 주라 이거예요. 우리 신효선 전사님 지금 30대 초반인데 벌써 머리가 하얘지고 있어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또 본문에 보래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노인의 여러분, 얼굴 노안이기 때문에 그걸 공경해 주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표현한 것은 결국 뭡니까? 웃사람에 대한 공경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뭐냐면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러한 모든 기득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기득권에 대해서 이제는 비아냥거리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지금의 이 포스트 모던 시대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사고방식이 우리의 언어와 단어 속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윗사람, 나보다 좀 나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이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웃 어른들, 어르신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약한 말로는 아재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쓰는 언어를 아재 개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여러분 그런 표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재들끼리는 그게 재밌거든요. 예, 빵 터지면서 막 즐거워하고, 예, 우리 장로님들과 아재 개그하면서 재밌게 지내고 있고,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우리 효성 전사는 지금 적응은 안 되겠습니다만 적응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적응시키고 있어요. 아재 되자고. 우리가 경험했던 시대에 우리가 풍요했던 우리의 추억의 개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이 저처럼 이 나이 되면 아마 여러분 뭡니까 한 20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또 여러분들을 또 이야기할 겁니다. 꼰꼰대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만의 그 언어, 그들만의 그 유머, 그들만의 그 추억. 이 존중해.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위에 계신 분들이 지금의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지금의 터전과 지금의 이 풍요를 위해서 그들의 젊음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다못해 정말로 여러분 비참하고 초라한 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되,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모든 사람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사상에 대해서 거부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요? 이게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게 선한 방법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뭡니까?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네 분의 장로님들 잘 순종해라, 물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한 장로들은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시대에 뭘 말하느냐? 바로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장로들이 말씀도 가르치고 또 목회자라는 그런 칭호로서 장로라는 이름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존중하되 말씀과 가르침을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더욱 그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과 여러분 직분자들을 존중해 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여러분요, 우리 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정말 열심으로 여러분 헌신하고 계신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도 여러분 잘 섬기시고 잘 존중해 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들은요, 저희 방에서 항상 모이면요, 절대로 우리 청년들을 여러분 뒷소리 하지 않습니다. 항상 뭐라면 우리 청년 같은 청년이 없다. 우리 청년들 보면서 내가 도전받는다. 청년들 열정이 넘쳐난다. 막 과하다, 때로는 너무 과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참 도전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장로님들 계속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그 뭡니까? 그 젊음의 길을 막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모습에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아낌없이 모든 걸 드리기를 자처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을 잘 존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특별히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존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엄청난 많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한번 치유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권한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 안 계셨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 안 만들었으면 저도 아마 여러분요 4가지 없는 목사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저를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만드셨고 목사님을 통해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영향이라도 그리고 미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귀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존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마 이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청년은 없죠? 없을 거예요. 없다고 믿어요. 없기를 바래요. 알아야죠.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기본적으로. 조남이 뭔지 모르시는 청년 없죠? 모르는 청년 없죠? 알아야죠. 그건 기본이죠. 기본. 여러분이 있는 어떤 조직에서 여러분이 헤드가 누구인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혹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몰라도 돼요. 그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전함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또 여러분 각 청년부 담당 사역자들 여러분 위에서 여러분 잘 기도해 주시고 잘 섬겨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 내가 전혀 그 사람에게 어떤 관심과 사랑을 쏟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그렇게 나를 기도해 준 사람이 주변에 많다는 것, 여러분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역자와 여러분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들 잘 섬기시고 아시겠죠? 잘 존중히 여겨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뭐 마음 가운데 좀 알러지 반응 일으킬 수도 있어요. 강대상에서 목사니까 그런 말 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스승으로서 존중히 여겨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스승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한 행동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뭐라 합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선지자는 없죠. 의인도 없어요. 그러나 선지자의 그런 행함과 선지자의 어떤 사명을 갖고 행하는 그런 여러분 사역자들이 있지요. 목회자들이 있지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들을 내가 섬기는 것, 그 섬기는 게 여러분에게 엄청난 큰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딱 하나,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시고 의인의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적인 스승을 잘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담당 사역자들에게 밥 한번 쏘세요. 맨날 여러분 신방하면 맨날 여러분 사역자 보고 밥 쏘라 하지 말고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들이 신방 받은 척하면서 한번 쏘시라 이거예요. 이거 봐, 얼굴이 전부 다 여러분 눈동자가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지금. 하여간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하는 사람들이 스승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느냐?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상과 생각을 전달하는 어떤 목회자들이 그렇다, 장로님들이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진정으로 여러분 삶의 회복과 치유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그들에게 진정한 신, 진정한 창조주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구별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여러분 구별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세상 안에서의 신앙생활 우리는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교회 안에서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요, 기준으로 본다면 교회 안에서의 행동보다도 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이 성전에 있을 때 기록됐던 겁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왕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였는가, 이걸 보여준 게 다윗의 행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 성전에 있었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였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요, 그 가정 안에서 그에게 맡겨진 일, 그 양치는 목동으로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걸 보여준 게 여러분 요셉의 여러분 10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요, 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종이라는 세상에 아주 비천한 자리에서 그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것을 보여준 게 욥의 초창기 애굽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과 어떤 여러분 제한된 그 영역 안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 플러스 저 세상에서의 신앙생활, 이 모든 게 합쳐진 모든 것이 진정으로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양육과 기도를 통하여서 충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움과 그 충전을 가지고 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 그가 바로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골로새 3장 23절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였다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여러분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직업 전선에서 여러분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결국 뭡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이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죽게 하는 모습을, 주님께 대하듯 대하는 그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이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쳐주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 여러분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위대한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진짜 멋있는 인생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진짜 남을 위해 헌신하고 배려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찌들어 살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희망도 소망도 없이 매일 짜증을 일으키고 불만과 불평에 여러분요 종이 된 그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 여러분 삶에 여러분 찌들어 있는 그들에게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믿지 않는 자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여러분 그 의연한 모습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줘야 돼요. 겁에 질려서 호들갑 떠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그 여러분의 담대한 모습,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모습,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요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이면요, 하나님을 나타내면요,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도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거예요. 전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서서히 여러분을 존중히 여길 것이고,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서히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전무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퍼져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 누구냐?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살아계신 분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분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이고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요, 이제 결국 뭐냐?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는 위대한 스승과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은 즐기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단지 돈을 벌고 명예를 얻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물질과 명예와 이 모든 축복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있는 장소에서 전염시키는 영역, 이 영역이 바로 세상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가서 비추라 이거예요. 가서 소금의 맛을 내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는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우리의 스승을 우리는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위대한 스승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음 주는 위드 축제입니다. 위드 축제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일주일이 아니죠. 한 3개월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걸 여러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백성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좀 미숙했다면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와서 여러분 뮤지컬을 통해서 보여줄 것이고, 또 설교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작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하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